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로 11절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삶에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만일 다시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내 삶에는 실패한 시간이 많다. 만일 그 시간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많은 시간을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쓸 것이다.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나에게 어떤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그 시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할애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을 일단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듣고 읽는 것에서 멈추면 온전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을 때 은혜가 오죠. 읽을 때 은혜가 옵니다. 그러나 듣고 읽은 그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삶에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겠습니까? 또 전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더 필요하다. 만일 시간이 나에게 또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하는데 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 경건의 시간. 예.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읽고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을 고백하는 거죠. 요즘 말씀을 듣기 얼마나 많이 여러분 좋은 환경이에요. 주일날 했던 말씀이 또 들을 수 있고 수요일날 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또 요즘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밑에 자막을 달아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거든요. 듣기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읽기도 좋잖아요.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닐 것도 없이 스마트폰 딱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전화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너무너무나 많이 좋아지고 갖추어졌는데 이제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 말씀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과연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의 삶 24시간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확보하고 있냐? 그게 요즘에 키고 관건이란 얘기죠, 여러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읽고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듣고 읽는 것과 우리가 묵상하는 것에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 밸런스가. 듣고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잘 잃어버려요.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잘 잃어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은혜 받았던 내용을 묵상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읽고 은혜 받았던 말씀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뇌 구조인데 묵상한 말씀은 안 잃어버려요. 아무리 큰 은혜가 듣는 가운데 왔어도, 아무리 큰 은혜가 읽는 가운데 왔어도 쉬 잃어버려요. 일주일 전에 듣고 은혜 받은 말씀 잘 기억 못합니다. 더군다나 한 달 전에, 더군다나 몇 개월 전에 잃어버려요. 그러나 묵상한 말씀은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록까지 하면 좋죠. 기록까지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성숙해 갈 수 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은혜 받는 것은 받은 그 순간, 들은 그 순간, 읽은 그 순간 은혜를 받고 마는데,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내가 온전히 기대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기니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건 그거, 다시 곱씹고 되새긴다는 거예요. 듣고 은혜 받는, 읽고 은혜 받는 말씀 여러분 모두 묵상하셔서 말씀에 곧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기대는 건강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된 핵심 도구가 뭐냐?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오늘 말씀의 핵심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2지파 다 모여, 그리고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내라.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내고 그 지팡이에 이름표를 붙여라. 레위 지파 거 이런 식으로, 유다 지파 거 지팡이에 이름표를 써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가봐봐. 그 다음날 갔더니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나왔어요. 쫙 펼쳤더니 12개의 지팡이 중에 한 개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우미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튿날 지팡이를 지성소에 갖다 놓고 하룻밤 자고 이튿날 다시 다 모였는데, 모세가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그들이 냈던 12개의 지팡이를 본즉 레위 집을, 아론이 대표자로 있는 레위 집을 대표한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열매가 맺혔더라. 지팡이에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분명히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히다니요, 꽃이 피다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팡이는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지팡이에 우미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죽은 나무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죽은 나무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그 죽은 나무에 우미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죽어 있는 것 같이 힘든 내 영혼,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내 육신,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살다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 넣어주시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곳에서도 꽃이 피고 우미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걸 하나의 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딱 죽을 것 같은 그 심령 속에서, 딱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치열한 전쟁터 같은 곳에서 오늘도 하루 내가 살다 왔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또 어디가 아파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속에 불어넣어져야 된다는. 그러면 우미 나요.
꽃이 피어요, 여러분. 그리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지팡이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에, 딱딱해진 우리의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웬만한 것 갖고는요, 여러분, 감동도 없어요.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마음의 영혼의 울림도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면 그게 바로 믿음의 소망을 다시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다시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일이 뭘로 다 진행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된. 모세야,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다 말씀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졌거든요. 우리의 딱딱하고 메마른 심령, 마치 지팡이와 같은 그 심령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 그 딱딱했던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어떤 뭘 해봐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소망이, 말씀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삶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이것이 말씀을 타고 우리의 삶 속에 딱딱하고 메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메마른 우리의 심령, 지팡이와 같은 심령 속에 꽃이 피고 um이 나고 싹이 돋고 궁극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죠. 믿음의 길 가면서 그런 영이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살아나는 체험, 이 체험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안 피곤해? 피곤하지. 딱딱하고 메마르고 건조한데 어떻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그러나 피곤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임한 자들은 피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마른 지팡이에 임했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임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메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um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세요. 나에게 생명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 생명을 통해 무언가 이루시겠다고 심으신 거거든요. 심으신 거예요. 심으신 열매가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내셨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라. 그 언약궤 안에 뭐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가 들어있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생명이 임한 이 놀라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um이 트고 순이 나며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모두 보게 하라. 나는 이 지팡이를 언약의 증표로, 내 약속의 증표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모세가 이 일을 하게 된 과정을 보세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 회복시켜주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임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네, 회복이 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셨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임했던 생명력이 임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 변화시켜 주신다. 다툼의 공동체에서 다름의 공동체로. 다툼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게 다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툼을 다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뭐냐? 나와 다른 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어떤 공동체에서도 다르니까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는 건데 다툼을 다름으로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름으로. 다툼이 다름이 되면 나에게도 임한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임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고도 일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다툼이 다름이 되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한 공동체에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없는 그런 곳에는요, 다툼은 그냥 다툼으로 끝나버립니다. 다툼이 분열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를 사모하는 종들이 임한 곳엔 다툼을 다름으로 깨닫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배후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만 나를 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뒤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다툼이 다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아론의 지팡이에 임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메마르고 건조한 지팡이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것에 임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처럼 딱딱하고 메마르고 건조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믿음도 고착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딱딱한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순이 나고 열매까지 맺혀지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고 다툼이 아닌 다름으로 온 공동체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로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2지파의 지팡이가 지성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레위 지파의 것이었던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여 생명이 없던 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우미 트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아론의 지팡이처럼 메마르고 건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겪으며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부비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임했던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메마른 지팡이에서 순이 나게 하시고 우미 트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봐도 나 피곤치 아니함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매일매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이 시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뚝 세우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또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